사도신경 시간기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명하되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간신히 위기에 빠져나온 후 더 큰 위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할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주님이 보내어주신 그 도움의 손길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머무는 민족이
하시며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의 민족, 안전한 민족,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로운 민족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은혜를 날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귀한 제단에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분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주님께서 고난당한 고난주의를 맞이합니다. 더 철저히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종교주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이 이미 레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고 거기에 있는 정권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자기를 걷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의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여호와를 품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살아남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오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동이 하나에 건포도 수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하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오보니
아멜렉이 그곳을 불사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쫓아가는 길에 다윗은 애굽 소녀를 만나 음식을 주고 자기 일행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이 네게 다시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전권을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집을 가더라.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기 직전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하여 다윗 수아의 가족들을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동족 상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망명이라는 그릇된 선택과 결정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수아의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수아들의 불신을 받아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가지 희망의 빛은 사로잡아갔던 모든 나이 많고 나이 적은 여인들이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하면서 재물을 다 노력한 후에 거기 있었던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갔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글락 공동체는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말렉인들에 의해 시글락에 습격당한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오직 다윗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블레셋과 함께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펴 울었더라. 그들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같은 비단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겼다는 사실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고 경솔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간 자신의 실책에 대해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가 포로로 잡혀간 그 엄청난 사실로 인해서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닥친 이와 같은 큰 재난은 목전의 안전과 정착을 도모하자 안전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우상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생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의 주님을 바라고 믿으면서 울고 웃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다윗의 유언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미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은 오직 다윗만을 믿고 따르며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사울왕이 온갖 핍박으로 인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리하여 마침내 정든 고향을 떠나 블레셋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윗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가니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범죄와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온 군주였으며 여호와께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7절이죠.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을 살다가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8절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라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사로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추격하면 적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물을 다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까지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단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에게서 약탈한 가축까지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볼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공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보내고 쫓아나니라. 다윗의 지도자적 역량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큰 소요가 바로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반전시켜 그들 모두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함으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또 주워 먹게 하며 그를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포도주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만나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니 아말렉을 뒤쫓던 다윗 일행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병들고 사흘을 굶어 기진한 애굽 소년을 만나 구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을 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그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일행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일행은 이 소녀를 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일행은 이 소녀를 구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 이럴 일을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소년을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일행의 선한 행동은 뜻밖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일행이 찾고 있던 그 아말렉인들의 행방을 바로 이 소년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은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이지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유산하였으나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아말렉을 쫓고 있었는데 소년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신분을 감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소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은 다윗과 이 대적의 관계인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그 사실, 자신의 신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이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아말렉 족속은 일정한 거처를 갖지 않고 유랑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발자취를 추정하기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소년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년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맹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잘 탈출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또 나의 주변이 해를 입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정확한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선행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놀라운 선행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져온 우리교회 부흥과 발전 전도의 영 특별히 사순절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원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행하고 생명을 귀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과 아버지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이렇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의 재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여러 아버지 시설들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 교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루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히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으심을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성만찬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